우리가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이 다 숭고하고 아름다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폴레옹 같은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구라파의 평화를 가져오고 구라파의 새 질서를 가져온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세 때 대학 논문에서 인류 전체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주는 방문론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간 것이 평화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상처만 남기고 갔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루어질 리 없겠지만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잔혹한 살상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순도 그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시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날을 꿈꾸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말입니다. 혈관이 콕이 흐른다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콕을 금지 품목으로 정한 지 오래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꿈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어야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prophetic vis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지 바른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꿈을 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꿈만 꾸고 있으면 그 비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비전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니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이 비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비전은 이런 것이다, 그런 종류의 강의였습니다. 심지어 비전 작성법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그 비전이 성취가 될까요? I don't think so.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설정을 해도 그게 합당한 헌신과 우리 사명을 솟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헛된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갖되 비전에 합당한 헌신과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만 빈센트 피얼 박사는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다음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picturize,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큰 비전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참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가끔 자신이 먼저 비전을 정해놓은 후에 하나님을 도움대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헨리 블라케이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을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참여할 때에 바른 비전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운 비전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prayerize,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회의 비전은 우리 지혜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actualize, 실제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전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되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믿음으로 바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설사 환경이 좀 어렵고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참된 비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충남 예산 지역에 이런 여자분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17세 되던 해에 시집을 갔는데요, 19살에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팔자를 더럽게 태어났다라고 비웃기도 하고 꽃이 피다 말았다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싫기도 했지만 그곳에 그냥 사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식모 주제에 무슨 공부는 공부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는지 주인이 이것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나이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해 주면서 일본으로 유학 갈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쿄 여자 삼범대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에 귀국해서 숙명여자 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티칭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해방이 되자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대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이분이 초대 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을 역임한 임숙재 여사의 시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19살의 과부가 되고 남의 집에 식모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갖느냐, 꿈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어야 되는데, 비전 스테이트먼트만으로 끝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바른 헌신, 바른 사명감을 행해야지 비전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이죠. 그동안 많은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챕터인 14장에서는 메시아 통치와 함께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드라마의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할 경우에는 항상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악한 대적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날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을 폐하는 페이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소망이 실현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날에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준비하시고 소망의 완성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이 쉽진 않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가장 복된 아름다운 축복을 안겨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해피 엔딩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위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마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 남은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백성이 지난주 소개해드린 remnant,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그 반면에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던 신실한 주의 백성은 반드시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비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친히 싸우실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주님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오신대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 그게 사실은 3절에 함축되어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이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곳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장소로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리적인 장소로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어떤 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이 감람산 중앙에 동수로 큰 골짜기가 나서 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요? 아마 한쪽 산에는 심판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한쪽 산에는 구원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때에 그날에 일어날 굉장히 귀한 현상 세 가지가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째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별인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각국에서 온 모든 백성들이 밤낮으로 찬양하는 그림, 이게 자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위대한 비전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같이 사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거기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것이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떠나셨는데 만일 우리가 사명은 행하지 아니하고 비전만 바라보고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비전을 받고도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y do you just stand here looking up at the empty sky? 왜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가만히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라는 것입니다. Go!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진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이 귀하면 귀한 만큼 이게 합당한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 서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 성취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새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일어날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빛된 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빛을 안고 빛을 나누며 사는 사명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빛이 사라지게 되고 광명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maybe 햇빛이나 달빛, 세상에서 비추는 모든 빛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빛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빛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햇빛, 달빛 찬란해 보이지만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에요. 참된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빛은 다 필요가 없다,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모습을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재림의 때가 되면 궁극적으로 참 빛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든 빛이 다 빛을 잃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은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밤이 없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즉 어두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ry evening will be fresh morning. 모든 저녁이 신선한 아침이 된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낮 밤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빛은 찬란해 보이지만 언젠가 다 사라지는 빛이에요. 어떤 분은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no longer shine. 태양도 사라지게 되고 달빛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별빛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세상 빛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같이 빛났던 영웅들도 때가 되면 다 역사의 뒤로 사라졌죠.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들도 때가 되면 다 무대 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세상 빛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배우 중에 아놀드 슈와츠네거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고 영화 스타로서 명성을 날린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그 근육질 몸으로 문남성들을 기죽게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정부와 스캔들 일으키다가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쭈글쭈글해졌어요. 한때는 그렇게 빛나던 얼굴이지만 스타였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명예니 부니 세상이 제공해주는 어떠한 영화도 때가 되면 다 빛을 잃고 사라지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빛이 생명이고 그분의 빛만이 모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빛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발광한다고 광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도 광이 안 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에 빛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날 때에 그가 이 말씀 듣고 깨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는 젊은 시절 방탕과 향락에 빠지고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암브로우스 주교의 도움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어둠을 벗어나고 일어나게 됐던 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지게 되면 밤이 점점 깊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밤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예요. 악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땅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뭐냐고 하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의 갑옷이 뭘 말하는 것일까?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갑옷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정치가 중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까지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걸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해서 자기 집 앞 선반 위에다가 그 등을 올려놓았어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등불을 집 안에 켜두어야지 집안이 밝아질 텐데 집 밖에 켜두다니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비웃었어요. 그랬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밤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 밖에 켜둔 이 등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 바깥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전체가 다 밝아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필라델피아 시리 전체가 이 등불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처음 시작하게 한 장군인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자,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등불이었지만 이 등불이 온 동네를 밝게 만들었고
나중에 온 스리를 밝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가로등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내 작은 손에 진짜 진리의 불을 밝혀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에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품고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증거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즉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도 흘러가고 서해로도 흘러간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강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둘을 합쳐서 성령을 통해 흘러가는 복음의 강수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이게 어디로 흘러간다는 말일까요? 동해니까 포항이고 서해니까 인천 바다를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수는 이 서해, 지중해로도 흘러가야 되지만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죽음의 바다, 생명에 살지 못하는 그 바다에도 생수가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다에 각종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도 흘러가야 되고 서로도 흘러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계절에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흘러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초기 교회 때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시면서 복음의 생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그 복음의 생수가 온 유대 땅을 적시게 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된 사실, 이게 사도행전서의 기록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생수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생수가 멈추지 아니하고 서해로 동해로 이번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라도 흘러가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도 복음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자꾸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번 4월 17일 한 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복음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모이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정말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생수를 나누게 되면 교회도 살아나게 되지만 개인도 살아나게 됩니다. 침체됐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처졌던 영성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시던 분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달라스 출신들은 다 아는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복음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타를 가셨는데요, 8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34번이나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고 났더니 완전히 이그저스트 됐어요. 기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시카고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지쳐서 한마디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잘못된 기도죠 물론. 근데 보니까 자리가 비어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겠거니 했는데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군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면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입술에 전축 바늘을 달아놓은 것처럼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이 군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 비행기를 19번 놓쳤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19번째 드디어 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핸드릭스 교수에게 뭐 하는 직업이냐고 물었어요. 귀찮지만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시겠네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군인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파병 명령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내가 그 전쟁터에 가게 되면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핸드릭스 목사님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아니, 이와 같이 갈급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군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얼마나 후회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분의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핸드릭스 박사가 나중에 적은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적고 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19번씩이나 비행기를 놓치게 한 이유가 어쩌면 나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다 동원해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이 사실을 디스리가드한다면 우린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그분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케이스일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생명도 살아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자로 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리고 유일한 한 분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왕 중에 왕 되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하면은 그날에 오면 이방인 중에서도 경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도 초막절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이 추수감사의 절기고 찬양의 피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절기에, 즉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Holy to the Lord라는 이 글은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에다 적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대제사장이 머리에 서는 그 글을 말방울에까지 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만물이 다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가 더 이상은 하나님 전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천국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성결과 거룩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된 보좌 앞에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마지막 final destination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차원에서의 평화가 없습니다. 완전한 차원에서의 기쁨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득불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주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축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나에게 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주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중에 브룩 링걸트 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룩, 원래 옛날 이름은 프레이저인데요, 결혼한 이후에 링걸트 우드라는 가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창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18세 때 이미 뉴질랜드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수많은 히트 앨범을 내고 많은 상들을 휩쓸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월드 비전의 홍보대사로 르완다라는 지역을 갔다가 르완다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된 한 소년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래서 그 같은 해에 이분이 힐송 철치라고 호주에 있습니다. 그 철치에 조인을 하게 되고 그때도 복음 성가 가수가 됐어요. 물론 이미 다른 노래도 불렀지만 그 이후에 주옥같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만들고 불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죠. 이 노래가 2018년도에 그래미 상을 수상하는 그런 노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19년도에 또 하나의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King of Kings,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그 음악 평론가가 쓴 글을 봤더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300단어도 채 안 되는 이 가사 속에 In less than 300 words This song captures, 이 노래가 From Genesis to Revelation, 300단어도 안 되는 이 가사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다친 무덤을 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언제가 때가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이 보좌 앞에 모여 영원히 부를 찬양의 대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이게 사실 저희 교회가 금년도 주제가로 택한 찬양입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에 지극히 높으신 왕이여.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는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